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으십니까? 내가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어제까지 나를 환대하던 세상이 등을 돌려 마치 쫓기는 도망자처럼 낯선 길 위에 홀로 서게 된 경험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런 절망의 한가운데서 시작됩니다. 한때는 왕자였으나 이제는 살인자가 되어 쫓기는 신세가 된 한 남자,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된다면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이 말씀이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 공유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이 귀한 사역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따뜻한 기도가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욱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출애굽기 2장 15절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파라오의 낯을 피해 도망친 모세는 미디안 땅에 이르러 한 우물 곁에 앉았습니다. 성경은 그저 담담하게 그가 우물 곁에 앉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이 짧은 한 문장 속에는 한 남자의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깊은 고뇌와 상실감이 담겨 있습니다. 이집트의 왕자로서 누렸던 모든 권력과 영광, 장차 자기 백성을 구원하리라는 뜨거운 열정과 자신감은 이제 차가운 재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그의 손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실패자였고 이방인이었으며 쫓기는 도망자였습니다. 그가 앉은 곳은 화려한 왕궁의 옥좌가 아닌 낯선 땅의 평범한 우물가였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은 낯선 타향에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셨던 우리네 아버지, 어머니 세대의 고단한 뒷모습을 떠올리게도 합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우물은 단순한 물웅덩이가 아닙니다. 그곳은 만남의 장소이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무대였습니다.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만난 곳도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만난 곳도 바로 우물가였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것처럼 당시 우물가는 사람들의 삶이 교차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는 중요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모세의 인생을 바꿀 또 하나의 운명적인 만남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의 7딸들이 아버지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목자들이 나타나 그들을 쫓아내려 합니다. 바로 그때 이방인 모세가 일어섭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던 정의감이 다시 한번 불타오른 것입니다. 그는 연약한 여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양떼에게 물을 먹여줍니다. 이전 이집트에서 그가 동족을 위해 휘둘렀던 폭력은 거절과 오해로 돌아왔지만 이번에 그가 보인 용기와 친절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딸들은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왔고 아버지 르우엘은 놀라 묻습니다. 어찌하여 오늘은 이같이 속히 돌아왔느냐? 딸들은 대답합니다. 한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딸들이 집에 일찍 돌아간 1차적인 원인은 모세의 도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배후에 있는 궁극적인 원인은 바로 모든 시간과 사건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작은 선행을 통해 그를 위한 새로운 길을 열고 계셨던 것입니다.
르우엘은 그 이방인을 초대하여 음식을 대접했고 모세는 그와 함께 머무는 것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르우엘은 자기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아내로 줍니다. 한때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 했던 모세는 이제 받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는 따뜻한 가정을 받았고 사랑하는 아내를 얻었으며 아들 게르솜을 낳았습니다. 그는 아들의 이름을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는 뜻의 게르솜이라 지으며 자신의 처지를 되새겼지만 바로 그 나그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가장 필요한 안식과 회복을 선물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집트 왕궁에서 보낸 40년이 세상의 지식과 힘을 배우는 시간이었다면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광야 대학에서의 시간이었습니다. 왕자의 화려한 옷은 달아빠진 목동의 옷으로 바뀌었고 그의 손에 들렸던 권력의 상징은 이제 양들을 이끄는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낮추셨습니다. 그의 교만과 혈기를 깎아내시고 자신의 능력과 배경을 의지하던 마음을 비우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비어있는 그릇에만 당신의 능력과 은혜를 채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설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리석음과 불과 반걸음 차이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언제든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 실수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40년의 침묵과 훈련을 통해 모세에게 이 사실을 뼛속 깊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장차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양떼를 이끌기 위해 그는 먼저 미디안 광야에서 이름 없는 양들을 치는 법부터 배워야 했습니다. 한편 모세가 광야에서 훈련받는 동안 이집트 땅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들을 억압하던 파라오가 죽었지만 새로운 파라오가 들어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역은 더욱 심해졌고 그들의 삶은 깊은 어둠과 절망에 잠겨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고된 노동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 지점에서 4가지의 위대한 동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반응을 기록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세상은 그들의 신음을 외면했지만 하나님은 단 하나의 작은 탄식도 놓치지 않고 귀 기울여 듣고 계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수백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셋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습니다.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셨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눈물과 땀, 고통의 현장을 똑똑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넷째,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여기서 기억하다는 히브리어 단어 야다는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을 넘어 깊은 관계 속에서 친밀하게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과 생각, 모든 아픔을 속속들이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라고 부르짖을 때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우리의 모든 것을 깊이 알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이 이야기의 가장 놀라운 반전은 훗날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에서 모세의 생애를 기록할 때 성경은 그의 살인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대신 믿음으로 모세는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실패가 아닌 그의 믿음을 기억하셨습니다. 이는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다윗의 생애를 기록하며 밧세바와의 끔찍한 죄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덮어두거나 부정하려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 용서받은 죄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당신의 등 뒤로 던져버리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모든 실패와 실수, 죄악이 그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졌습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을 들추며 절망으로 이끌려 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노라고 말입니다. 모세는 40년의 광야 생활 끝에 자신의 모든 것이 비워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는 길이 혹독한 광야처럼 느껴지십니까?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고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새롭게 빚으시는 작업실이며 당신의 인생을 통해 가장 위대한 일을 시작하시려는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절망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섭리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약속을 기억하시며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실패와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위대한 뜻을 이루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부어주시고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